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를 맺히게 하지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고 인식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생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물입니다. 가난 인생의 목을 축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고위 모든 간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을 떠나가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인생으로 목말라하고 괴롭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지겠느냐, 그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다.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갈 때 꼭 물이 필요한 것처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있으면은 광야와 사막도 능히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떠나버렸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나 본문 8절 말씀에서 말하는, 시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복된 자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다가 우물에다가 뿌리를 뻗쳐놓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에도 충분히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뻗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와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뜻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어느 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영화로우신 보호자의 여호와는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그렇게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호자는 높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높고 높은 보호자입니다. 신비와 능력의 처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보좌가 아주 높은 데 들려 있다고만 말하는 것보다도 사람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나 어떤 것도 이 보좌에 달아들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끊임없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이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과 공기 속에서, 바람과 공기를 떠나면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바람이나 이 공기나 산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 마시고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보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신비와 능력의 초소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사모하며 찾아가는 곳이 바로 주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성소를 전쟁터에 나가서도 또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을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성막이라. 왜냐? 하나님의 성막, 또 성전 다 같은 말이니까.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누구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자연이라고만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의 시온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만은 어떤 환란이나 또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멀리 외국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시온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그 시온주의자들은 어디를 보고 항상 기도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을 왜 보고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미국에 있다면은 미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만약에 그들이 프랑스에 있다면은 프랑스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가장 좋은 애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 옛날 있던 성전터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 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이 먼 길이지만은 그들이 여행객으로 순례객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성소의 근원 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높은 군인들도 있었고 권세자들도 있었고 물론 부자들도 있었고 지혜로운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 지키고 있는 어떤 군인들, 또 이 나라의 부로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부한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보였다가도 보이지 않고 높았다가도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이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면,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스라엘은 강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군인들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국방이 조금 혹시 약하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엄청난 능력을 동반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일반적으로도 그렇지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은 어떡합니까? 소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나죠. 활력이 생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심한 고독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기쁨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고 해서 세상의 소망을 가득 차게 되면은 세상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뭐예요? 꿈과 같이 무너져 버리는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소망은 옳은 소망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가난과 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들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신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라고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과 4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혹 그 사람이 권세자고 명예자고 지식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말은 그는 땅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 그는 그냥 자연인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신 것을 믿으면은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시대 속에서 지으신 자 또는 돌보신 자를 찬송하지 못하고 지음을 받은 것들을 찬송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 자기들이 많이 배웠다, 삶의 경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찬송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들이나 꽃이나 무슨 식물들 또는 먹는 우리의 식물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음식들 가운데서는 그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음식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우리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화차나 이런 차들은 우리 심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뭐 보이차, 제가 그 차 선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차는 뱃속이 위장이 좋지 못했을 때 따뜻하게 먹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장이 따뜻하게 보호를 받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커피, 또 커피는 보면은 마시고 나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것을 먹으면은 우리 어떤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녁이면 상치를 늘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상치 싸움을 하면은 잠을 잘 잡니다, 편하면서. 그게 음식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틀림없이 그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식물은 우리에게 따뜻한 기를 주는 것도 있고 차가운 기를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 열이 나게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끼는 것이 또 뭡니까? 저 자연의 바다, 조용한 바다들, 산 또는 아주 맑고 좋은 공기들, 거기에 가서 딱 서 있으면은 말 그대로 힐링이 되잖아요. 마음이 또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 지혜의 지식과 가지고 하나님은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몸이 편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음식을 먹고 몸이 뜨거울 때는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차를 마실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또 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큰 힐링을 느껴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이 어떤 것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음식으로서 영향을 주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식이 다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과 육의 힐링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밝음이 나타납니다. 찬송하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오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당장에 찬송가 가지고 찬송해 보세요. 네. 우리는 이미 검증된 아까 말한 대로 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차 마시고 저런 차 마시고 감기기가 있으면 쌍화차 마시고 어느 정도 다 조금씩 검증이 됐어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작은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자연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지 못하냐?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영육에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계시록 5장 12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제가 이 예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박수 받기에 합당합니까? 못합니까? 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희생하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박수치기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죠.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이 없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에게는 찬송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는 이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이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고 힘들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서 여러분 테이프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한번 따라서 천천히 불러보세요. 틀림없이 찬송은 이 세상의 어떤 국가차나 쌍화차나 자연보다 몇 배 훨씬 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지만 찬송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는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라고 14절 중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썩고 부패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성품도 고치시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고침바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생각도 고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혹시 돈 주고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무엇을 내고 구원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선한 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할 자입니다. 그분만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할 자입니다. 그분만이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죄에서 넘어짐에서 쓰러짐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라.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피난하여, 피난처라는 것은 피하여 나에게 안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참호, 그 활이 날아오고 순간 칼이 날아드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이 다윗은 저 어떤 굴 속이나 바위 밑에 가서 숨어서 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십만, 어쩌면 수천만의 화살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칼날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 안식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칼의 위험 속에서도, 사람의 모략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안식처라고 하는 것, 쉴 만한 곳이, 있을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곳은 조용하고 참 좋은 곳이 있어요. 야, 여기 참 쉴 만하다. 그런다고 해서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진짜 안식처, 우리 영혼의 안식처, 그것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바로 오늘 시편 이 기자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안식처와 피난처로 삼게 되니까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응응하여 뛰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에게 내가 안식처로 삼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세파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안식처, 피난처로 삼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